인생의 반백년을 살아오시면서 얼마나 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기쁨과 아픔을 경험하셨을까요? 자녀에 대한 깊은 사랑, 배우자와의 오랜 동반자적 관계, 직장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 그리고 친구들과의 우정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행복을 느끼지만 때로는 깊은 상처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2500여 년 전에 이미 인간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집착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성제 중 두 번째 진리인 집재에서 가래, 즉 갈구하고 집착하는 마음이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설하셨지요. 이는 단순히 물질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집착, 관계에 대한 집착까지 포함하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집착으로 변질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을 때, 배우자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닐 때, 친구가 우리를 소홀히 대할 때, 느끼는 그 아픔과 분노는 모두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50대, 60대를 지나오시면서 이런 경험들이 한 번도 없으셨을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가 부모의 조언을 듣지 않을 때 느끼는 답답함, 오랜 세월 함께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권태로움이나 서운함, 은퇴 후 달라진 인간관계에서 오는 외로움과 소외감.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타인에게 가지는 기대와 집착 때문에 생기는 괴로움들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품에 안겨 잠들던 자녀는 이제 독립적인 성인이 되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갑니다. 젊은 시절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배우자는 이제 다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거의 모습에 집착할 때 우리는 현실과 우리의 기대 사이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자녀에게는 여전히 어린아이였을 때의 모습을 기대하고 배우자에게는 연애 시절의 로맨틱함을 요구하며 친구들에게는 젊은 시절의 끈끈한 우정을 바라지만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와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것입니다. 자녀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배우자의 변화를 이해하고 서로의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과도한 기대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무아의 가르침도 여기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타인에게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존재감이나 만족감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성공을 통해 부모로서의 자부심을 느끼고 배우자의 사랑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행복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타인으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내면에서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바로 이러한 의존성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타인의 반응이나 행동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우리 자신의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인간관계에서의 집착을 놓아버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관찰자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명상이나 수행을 통해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리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분노나 실망감을 그저 일시적인 감정으로 받아들이고 그 감정에 휩쓸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념처, 즉 몸, 느낌, 마음, 법에 대한 바른 알아차림을 일상생활에 적용해 보십시오.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감정적인 동요가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우리의 몸과 마음 상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호흡이 거칠어지며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 감정을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마치 하늘에 떠가는 구름을 바라보듯 그저 지켜보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연습을 통해 우리는 점차 감정의 노예가 되지 않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자녀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을 때, 배우자가 우리를 이해해주지 못할 때,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해자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는 인연법의 가르침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인연에 의해 맺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자연스럽게 변화하거나 끝이 납니다. 자녀가 성장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친구들과의 관계가 시간이 지나면서 소원해지는 것도 심지어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모두 자연스러운 인연의 흐름입니다. 이를 억지로 붙잡으려 하거나 과거의 모습으로 되돌리려 하는 것은 강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것과 같습니다. 대신 우리는 물처럼 유연하게 변화하는 관계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도 사랑과 자비의 마음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불교의 사무량심, 즉 자애, 자비, 희희, 사무량의 마음을 기르는 것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애는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자비는 고통받는 존재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희희는 다른 이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마음이며, 사무량은 어떤 편견이나 집착 없이 평등하게 대하는 마음입니다. 자녀가 우리와 다른 길을 선택했을 때 실망하는 대신 그들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해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배우자가 변했다고 원망하는 대신 긴 세월 함께 살아온 동반자로서 서로의 변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과거의 추억에만 매달리지 말고 현재의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50대 이후의 인생에서는
특히 내려놓음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젊을 때는 많은 것을 쟁취하고 성취하려는 욕망이 강했다면 이제는 서서히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 할 시기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걱정과 통제욕,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기대, 사회적 지위나 명예에 대한 욕심 등을 하나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포기나 체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불필요한 집착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중도의 길, 즉 극단적인 욕망도, 극단적인 금욕도 아닌 균형 잡힌 삶의 자세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은퇴 후의 삶에서도 이런 지혜는 매우 유용합니다. 직장에서의 인맥이나 사회적 관계가 변화할 때 과거의 위치나 권위에 집착하지 말고 새로운 관계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손자, 손녀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통해 잃어버린 청춘이나 활력을 대리 만족하려 하지 말고 그저 순수한 사랑으로 그들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인연으로 생겨나고 인연으로 소멸한다는 연기법의 진리입니다. 우리의 모든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이 있으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인연이 닿으면 집착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보내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태도입니다. 때로는 오랜 친구와의 우정이 시들해지기도 하고 가족 간에도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럴 때 상대방을 원망하거나 관계를 억지로 회복시키려 애쓰기보다는 그저 그 사람의 행복을 멀리서라도 빌어주는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자 자비의 실천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보시의 정신도 집착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질적인 보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보시, 즉 용서와 이해, 관용과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일지라도 그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를 실망시킨 사람일지라도 그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런 마음의 보시를 통해 우리는 원망과 증오라는 독화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상 속에서 작은 수행들을 실천해 보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 하루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는 자해 명상을 해보십시오. 누군가와 갈등이 생겼을 때는 잠시 호흡을 고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돌아보며 감사한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우리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킵니다.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꾸준히 실천해 나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기까지 오랜 시간의 수행이 필요했듯이 우리도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나아가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은 결국 우리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의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감정이 결정됩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집착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모든 존재가
본래 부처님과 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근본 가르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모두 본래는 청정한 불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겉모습이나 행동에 현혹되지 말고 그 내면의 불성을 보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이렇게 모든 존재를 평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자대비의 마음이며 진정한 자유와 평안으로 이르는 길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를 맞으신 여러분께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누구에게도 집착하지 않으면서도 모든 일을 사랑할 수 있는 넓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더욱 의미 있고 평안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